믿음으로 거느리고 가서 가나안 북부에 당시에 가장 체력이 강했던 네 왕들,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돌아오는.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이렇게 영접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승리 이후에 이제 주신 말씀이죠. 1절을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그런 승리의 사건 이후에 그러겠죠.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두 번 나타나셨지만, 나타나셨다기보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이상 중에,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을 말하거든요. 환상.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임하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이제 처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 친히 임하시고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그러죠. 뭘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여기서 두려워란 말이 야레란 말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어떤 경외심에 의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도 이제 또 에마라는 단어가 두렵다는 그 단어가 이 야레 말고도 또 에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두려움은 공포심에 의한 두려움을 기록했을 때 에마 이렇게 이제 언어를 기록합니다. 근데 경외심, 예,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아주 높은 사람 만난다 그러면 어떤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또 두려움, 경외하다, 경외하다. 그런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왜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상을 보이시고 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을 표준역에서는 내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역을 했더라고요. 네. 맞는 의미죠. 너에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2절 3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이나 모든 기업은 이제 이총 다메섹 이총 엘리에셀이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제게 우선을 주지 않으셨는데 제게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요? 후손이 없는데요. 이야기입니다. 후손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내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아니 하나님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후손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항명한 거죠. 그랬더니 4절로 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너의 허리에서 내 몸에서 날짜 다음에 내게 자식이 생길 거라고 말이죠. 반드시 내 후손을 번창시켜서 이 땅을 줄 것이고 기업을 줄 것이다. 비약속을 하는 겁니다. 보다도 확실하게 해서
환상 중에 임하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 장막 안에 있다가 보았겠죠. 그를 나오라고, 밖으로 나오라고 이끌고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봐라. 별들을 봐라.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예, 이 지구상에서요, 그 독특한 조사를 한번 했대요. 어떤 학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전 세계 몇 %나 될까? 그래서 조사, 아브라함과 연관된 자손들, 한쪽 중동적인 닭이니까 34.5%가 넘더랍니다. 전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하죠. 3분의 1이 넘었다는 소리예요. 3분의 1이. 지구상의 3분의 1의 인구가 아브라함과 연관된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무튼 하늘에 들어가지.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암송을 해두시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느냐? 율법을 지켰다든지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한 선행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지킨다든지 선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다고 합니다. 의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뭘 의로 여기신 겁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믿음을.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한번 3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가.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이 율법의 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고 있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자가 없다.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자는 없다. 이게 이제 선언이 됐으니까. 두 번째가 또 하나의 율법 외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의 의.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의 의. 이미 그런 믿음의 의가 이미 창세 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부터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조금 독특하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볼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을 때 이 믿으니라는 단어입니다. 믿으니.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이 조금 어려운 말씀드리면 문법적으로 사역 동사고 능동태고 3인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으니 말은 그가 믿기로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말씀입니다. 그가 믿기로 하다. 믿으니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했을 때 그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특별히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셨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 하란 땅을 떠나온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푸념을 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미 10년 전에 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고 내 자손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 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제 믿으니 이 말은 그가 믿기로 하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전에 옛날부터도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10살이 더 먹어서 더 늙었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말씀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기로 결단, 옛날부터도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적어도 자기 몸은. 자식을 몸으로 낳지 뭐로 낳습니까? 자기 몸은 더 늙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 상황은 더 안 좋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믿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십니다. 믿기로 결단한 사람. 믿음은 은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뭐 바로 믿어집니까? 내가 앞으로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생활하고 어떤 결단.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은사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시면 순간순간 어떤 일들에서 믿기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기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어. 올 한 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내가 올해는 하겠다. 올해는 나 이것만큼은 지키겠다. 성경에 약속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지키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내가 감동으로 받은 말씀들. 그래서 믿기로 결단을 하고, 무지적으로. 그러면 그런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요, 믿음의 은사를 부어줘서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포기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끝까지 100세가 되기까지. 85세가 지금 이때 나온 이 15장이 지금 아브라함이 85세거든요. 85세. 그 이후에 15년이 지나도 그래서 아내 경수가 끊어지고 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안 해요.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여호와다. 여기서 참 말씀이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말씀하셨다는 것. 여호와라는.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에게 대부분이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시한 줄로 알거든요. 근데 이미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 말씀을 계시한 거죠. 또 하나의 좀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이끌어냈다고 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왔습니까? 안 그래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란 땅에서 왔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란 땅. 11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하란 땅에서 왔습니다. 하란과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 그 이라크 동쪽 끝지역에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두 강 사이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 하란 땅은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에서는 누가 데리고 나왔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브라함과 자부들하고 이렇게 다 롯하고 데리고 하란 땅으로 옮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내가 하란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데리고 나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읽어보고 그 11장 이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위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데라가 그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옮겼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함께 옮겼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제가 어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 하란이라는 그 아들이, 이 데라 아이들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거든요. 가정사도 있으니까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하란에 머물렀는데 그 하란 땅에서 있다가 이제 아마 이 데라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아니라서 그런지 거기서 이제 머물러 버린 거죠. 그래서 재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말씀과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실까? 분명히 하란에서 왔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좀 성경을 보신 분들은 상충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주님,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꼭 갈대아 우르로 말한다면 이미 한 3, 40년, 4, 50년 정확한 연대를 측정하기는 힘들지만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을 것이고 단순히 하란에서만 떠난 것만 하더라도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때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이제 계속 읽어보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돌로 쪼개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 풍습이 그랬답니다. 이때 당시의 풍습이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어떤 언약을 했을 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물로 쪼개가지고 버려놓고 그 언약한 사람, 나하고 당신하고 이런 역사가 다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 앞에서. 이게 풍습이죠.
그래서 만약 신의 이름으로 어떻게 서로가 맹세하느냐, 만약에 내가 당신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내가 쪼개질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맹세 언약입니다. 이제 그것을 지금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10절, 11절 계속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당시 언약을 위한 풍습이죠. 그대로 딱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아브라함 당시 사람이니까 아는 거죠. 쪼개놓고 지금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일단 맹세했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맹세하는. 제사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뭐 단을 쌓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제사 드린 것이 아니에요. 뭐 이런 풍습이 에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거죠. 또 수백 년간 흘러간 거죠. 에레미야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레미야 34장 18절 19절을 보면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그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백성들과 그래서 그 말씀이죠. 송아지로 둘에 쪼개고 두 사이로 지난 내 앞에 언약을 세웠는데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그 쪼갠 송아지처럼 내가 너희를 쪼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고대 풍습이 오랫동안 수백 년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기서 이제 캄캄함 여기서 두려움은 아까 말했던 에마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죠. 갑자기 이제 어떤 캄캄함이 임해서 이 공포 그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13절 16절에 이제 하나님의 이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이제 중년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햇불 언약으로 이제 4가지가 언약을 하시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인데 그 전에 이러면 정령이 알라. 나는 정령이 알라. 내가 이 앞으로 이런 약속을 하고 너 그거 정령이 알라. 이 정령이 알라 말이 안다 말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야다를 똑같은 단어를 2번을 겉붙였어요. 우리는 뭐 정령이 알라 이렇게 정령이도 야다, 알라도 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2번 썼어요. 이런 독특한 방법이 이 히브리 그 어떤 문법에는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 또 정령이 알라 그 말은 절대 잊지 말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느냐?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주님의 약속을 알려야 되니까 후손들에게 너 이거 절대 잊지 말아라. 계속 후손들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400년 이후에 앞으로 600,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먼 훗날의 이야기인데 먼 훗날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내 후손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되게 될 것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정확하게는 430년 만에 나왔다 했죠. 430년. 두 번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예,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언제 말한 거예요? 6, 7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다. 175세. 하나님 부르신 거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대. 430년이 지난 후에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런 내용은, 이 네 가지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죠. 모든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은 그런 어떤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의 어떤 선포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포. 그리고 왜 이렇게 4대 만에 하나님, 왜 이렇게 4대 만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적당히 한 1, 200년 지난 뒤에 이렇게 물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복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느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 관영치 않다. 샤렌, 관영하단 말이야. 완전한 뜻인데 완전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할 때는 죄악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악이 극에 달해야 돼요. 죄악이 열매가 맺어야 돼요. 쉬운 예로 우리도 애들 징계할 때 매를 뗄 때 언제 됩니까? 참다가 딱 그 부모한테 잘못하고 열매를 이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매를 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학을 그다음 참으시다가 딱 죄의 열매가 맺으니까 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또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심판의 시점이 언제냐? 죄의 악이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심판이 다른 의미로는 추수거든요, 추수. 추수 때입니다. 좋은 쪽은 하나님이 알고 그대로 추수하지만 나쁜 쪽으로는 가라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반대편은. 그게 심판입니다. 뭔가가 열매가 딱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개인도 그걸 느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너희가 멸시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징계하시죠? 보시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어느 정도 딱 열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손을 드시죠. 그때 손을 드시죠. 당시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가 왜 그 죄악의 우상이 열매를 마지막 시대였냐. 그때 이제 이 출애굽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 이제 막 정복을 할 때 그쯤 돼서 그 우상 숭배 그때가 어떤 제사가 성행인가 우상 숭배가 인신 제사가 성행을 했습니다. 인신 제사. 자식을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을 불진하게 불에 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태워서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아세라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죽여서. 우상숭배의 최고 tumor입니다. 우상숭배 제약이 극에 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극에 달하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가 된 거죠.
성타락이 가장 극에 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영불로 징벌해 버린 줄 아십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소돔에 갔다가 롯과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를 롯이 용접을 하니까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있는데 악한 자들이 비리들이 와가지고 막 롯의 문을 두드려갖고 그 방금 들어간 두 남자 빨리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려 하느라. 이 상관이란 말이 언어적으로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죄악이 너무너무 하나의 큰 죄악이니까 롯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내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러냐. 왜?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에 성타락 중에서 뭐 다른 여자를 가늠하고 이것도 죄지만은 가장 성타락에서 최고의 고도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은 이제 치는 거예요. 달리 지금 우리 교계에서 동성애에서 민감해갖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달리. 극점이에요, 극점. 어떤 죄악이든지 극점이 있거든요, 극점이. 그 극점에 다다르는 거, 가차없이 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 야모리 그쪽, 가나안 그쪽 지역이 우상숭배, 다른 제약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때 당 우상숭배가 그렇게 인신제사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보하게 했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합니까?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멸해라.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남녀노인을 끝없이 싹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싹 진멸해라. 소돔과 고모라도 싹 진멸해 보신 거죠. 롯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싹 진멸해서 없어버린 거죠.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에 관영했단 말이 거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게 차니까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으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쓸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극점에 딱 차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 오신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시대가 그런 죄악들이 극점에 차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극점에 찾는 그 시대를 지금 뭘로 보고 그 어떤 표상을 뭘로 신호로 뭘로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등장. 아무튼 그런 일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4절에 돌아봅시다.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횃불이 이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불이 아브라함이 딱 가져왔던 그 쪼긴 고기 소나 염소나 양이 지금 반으로 딱 쪼개져서 양쪽에 벌어져 있겠죠. 그 가운데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횃불 언약.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면요. 그런 맹세와 약속을 하면 우리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횃불이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횃불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 흔히 편무 약속, 선포적인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의무 지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아무튼 간에 인간의 풍습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 세상에서 맹세하는 방식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맹세하는 방법대로. 너 짐승 가져와라. 쪼개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모든 약속 말씀 다 하시고 거기를 가운데 지나간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혼자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모든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라는 것은 어떤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1.1핵이라도 이성 1.1핵이라도 내가 뿌리지 않는 것이다. 1.1핵 반드시 약속지키겠다. 이런 맹세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야죠. 그냥 뭐 가볍게 뭐 교훈적으로 그냥 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맹세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나의 어떤 것과는 관계없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포해 버리시는 거구나. 믿으면 그 약속이 내게 선포가 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 이야기하실 것이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땅. 여기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언약. 이 언약이란 단어가 의미가 있죠. 언약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어떤 뜻으로 자르다, 둘로 나누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맹세를? 짐승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파생되어진 단어죠. 모든 그 언어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그 의미에서 나와서 파생돼서 그 다 말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자르다, 쪼개다, 이런 뜻으로.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어진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언약의 말씀은 내게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것처럼 믿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감동받고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믿기로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결단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믿게 해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